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를 거룩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 알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를 은근히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어울려 지내면서 거룩한 분노도
주님께 송구함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건강과 문화생활 같은 자기 개발에는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직분자에게 합당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성도에게 합당한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한눈 감으면서 다른 이의 죄에는 득달같이 달려들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아야 할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로 더 많이, 더 깊이, 더 근본적인 회개를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상하기가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어제 은혜가 삼지 못하며 또 밤의 달이 애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 지켜주셨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핀다는 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일찍부터 주임 전에 모여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봄이 계절의 시작을 알리듯 우리의 믿음도 따뜻한 봄의 햇살처럼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재앙을 핑계삼아 그동안 위축되고 게을리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새싹을 돋우는 봄의 기운같이 다시 새롭게 성장되게 하옵시며, 올 한 해 교회가 세운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각자 개인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영도 공동체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하루 새벽 기도와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 인생의 문제 등 우리의 영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십자가를 채우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 하면서 주님의 빛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용서하여 주셨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자녀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 시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 믿음의 서약을 잘 지켜나가며 올해 우리 신앙의 주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사명 속에서 주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기아로 어덕이고 강진의 재앙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이별 슬픔과 재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호의 손길로 기아와 재난 피해 슬픔 속에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영도교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지역사회를 향해 따뜻한 복음의 온기를 전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온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기관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사 온 성도들이 기도로 보내는 선교회에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세계 복음화의 미랄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형제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육체의 아픔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어 속히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 속에 잘 성장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는 자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박경원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그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웃에게 등대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영도항상불의 연주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일찍부터 각자의 맡은 곳에서 봉사의 사역을 다하는 믿음의 형제들 손길에 만배 이상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도교회 권속들이 믿음의 국권이 섬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부활의 열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교사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세미나 강사로는 최가나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우리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에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금양로 기도회는 계속됩니다만 우리 4차원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금양로 기도회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4주간인데 장소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이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오전에는 셀리더 인턴 교육을 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이 수요 기도 예배 이후에 이 예배 1층 글로리아 홀에 또는 소그룹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겸하여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1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 학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영도교회 블레싱 실버 주일 학교는 말하자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주일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시작이 되는데 오후 1시부터 성교관 4층 소년부실에서 일단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3월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나광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우리 참가 자격은 영도교회 가족 누구나입니다. 가정별로 참가하실 수도 있고 확대 가족,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이거나 오래된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가 방법을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부활주일 오후에 하는 이 가족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4월 22일에 시작됩니다. 영독의 모든 남성들, 모든 아버지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께서 우리 남편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밝아지고 행복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사순절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본당이든 기도실이든 교회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개인 기도 시간 1시간을 채우면 기도 시간 앞에 있는 십자가에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 기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우 동정과 우리 또 모임 및 안내는 여러분이 주보를 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회 실천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이 그냥 고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은 청소년 시절, 그것도 고3 때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정독했을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고 성경을 덮으면서 이 책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니야 라는 확신과 함께 온몸을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다소 비판적인 의문점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지금까지 가장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였습니다. 제가 볼 때 청소년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변명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개인적인 변명이 많은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된 것은 그것이야말로 이 서신들이 누구의 위작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의 서신임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변명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 거짓 전도자들의 음해를 믿었을 것이고 그들이 듣고 영접한 복음을 처리하는 이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이들도 아마 다수 생겼을 겁니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 사소한 오해라면 굳이 변명할 필요도 느낄 필요가 없었겠지만 분명 사도 바울이 그런 변명은 하진 않았겠지만 그를 향한 음해와 오해는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적들의 비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르러서는 이 변명을 넘어서 자랑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자랑 역시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권위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체험, 그들이 한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절대 못하지 않다는 자신의 권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오는 자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제 내가 변명과 자랑, 이제 이런 것 좀 할 텐데 이런 것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건 줄 내가 알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마음이 혹시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염려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를 변명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변명과 자랑을 시작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말은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당신들을 위한 사역을 할 때 나는 당신들에게서 어떤 비용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나는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은 것을 통해 당신들에게 사역을 했다. 나는 내가 히브리인인 것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참 자랑스럽다. 누구보다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으니 얼마나 많이 그랬냐면 옥에같이 기도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차례나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수많은 여행 가운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고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가장 큰 자랑을 지금 또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큰 자랑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랑을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의 성도들과 또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음해했던 대적자들이 아마도 가장 부러워했을 만한 자랑이었죠. 다른 자랑이 주를 위한 고난과 관련된 자랑이다 보니까 이 자랑은 인정할 만한 자랑이긴 하지만 사실 부러워하기는 어려운 자랑인데, 적어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자랑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꿈꾸는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꺼내놓을 자랑이 가져올 수 있는 오해를 걱정하면서 그 자랑의 최종 도착지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제 엄청난 자랑을 할 건데, 그러나 그 자랑이 끝이 아니라 그 자랑의 뒤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이다. 정말이지 무익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자랑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니까 들으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자랑을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잠깐 얘기하겠다고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니까 들으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하면서 그가 14년 전에 하늘로 이끌려가서 영적 체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굳이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마치 삼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학적 유행이고 일종의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자기 자랑을 감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일종의 감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자들의 이름을 빌려갖고,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라느니 누구의 베드로의 환상이라느니 누구의 환상이라느니 위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4년 전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아마 10년 전후쯤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때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층 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었냐면, 대기권 더 넘어서 별들, 저 하늘의 별들 더 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곳이에요. 가장 높은 낙원, 거기를 3층 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던 것인지, 자신의 영혼만 그렇게 된 것인지, 자기가 그것을 본 것인지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자신이 3층 천이라는 낙원에 이끌려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자기는 거기 가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극강의 계시를 거기서 들었다는 말씀을 짧게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통역할 수가 없고, 그건 풀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차원, 다른 세계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통 방식, 하나님의 언어로 들었을 때 그것은 그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흠모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이들이 있고, 그런 체험을 하고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여기서 딱 끝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거기서 들은 계시들을,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곳의 풍경이 어떤지 사람들이 한참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상황인데 그냥 끝납니다. 가장 정점에서 말이죠. 자기의 3층 천 체험,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그 자랑을 거기서 가름해요. 그리고 바로 즉시로 그가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층 천 체험은 일종의 밑밥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네. 모두가 흠모할 만한 것인데, 그리고는 진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삼층정에 이끌린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법한 가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교만, 헬라어로 휘브리스입니다. 교만, 자만,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휘브리스라는 이 교만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유행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그가 이 말을 사용하면서 많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를 바꾸는 데 성공한 창조적인 소수가 그 성공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갖고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판단력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휘브리스라고 그랬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이 이카로스와 이 다이달로스의 이야기,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이야기가 이 휘브리스의 아주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이 휘브리스, 교만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그의 아들과 함께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서 날아올라야 했습니다. 날아오르게 됐어요.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이제 날아오르게 됐는데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제 상황이 됐고 섬을 떠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카로스에게 경고합니다. 너무 높이 날아오르지 마라.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데 이카로스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이 올라요. 그것도 태양 가까이까지 올라요.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의 과학적인 상식에서는 태양 가까이 오른다고 해서 더 더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의 상식에서는 태양 가까이 가면 더 더워진다고 생각했잖아요. 태양 가까이 올라서 그 날개가 녹아버려요. 떨어져 죽게 돼요. 결국 이카로스는 그의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날개로 지나치게 높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아주 교만한 전형이 됩니다. 교만, 휘브리스의 전형이 됩니다. 결국 그 행동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계획, 그리고 그 시도가 바로 이 휘브리스, 교만의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삼층천까지 이끌어 가셔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휘브리스, 교만하게 될까 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 사탄의 사자 가시는 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괴롭던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글쎄요, 40일의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작정하며 하나님께 그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가시가 뭐였을까요? 혹자는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의 가시는 건강에 나타난, 이 그 육체에 나타난 가시였다. 예를 들면 간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간질 발작을 한다고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가시일 겁니다. 그런 사람의 복음을 누가 들으려 하겠냐고요. 편두통. 어떤 사람은 편두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가끔씩 몰려오는 어마어마한 두통들. 또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을 못하는 자였다. 말이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염,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후유증,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혹자는 이게 눈으로 딱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 기질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일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유혹과 충동에 잘 넘어가는 어떤 그만 갖고 있는 패턴이었을지도 모른다. 여하간 이런 약한 것,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결코 교만할 수 없었다. 그거예요. 어느 것일지는 알 수 없으나 한 인간으로서도 괴로울 만한 가시면서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거두어 가시기를 3번이나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만은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런데 이것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왜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자만할까 하여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는 내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개선 장군이나 황제 옆에는 특별한 노예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노예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주인, 그 주인의 귀에다가 이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주인님도 황제께서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옛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우쭐해지고 너무 쉽게 교만해진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해주는 노예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교만하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체험한 극강의 환강사 계시가 그를 교만하게 할 만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가 평소에 했던 전통적 설교를 갖고 설교했다면 성도들이 아마 다 졸았을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듣지 않았고 그가 다니만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별로 부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3층 천의 체험을 간증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그 교회나 그 간증 집회는 어마어마하게 부응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목을 끌게 할 만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를 어디서도 하지 않아요. 자신이 경험했던 3층 천의 체험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아요. 거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내용들은 그가 전했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녹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었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서신에는 십자가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가장 약한, 가장 미약한,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의 일생 사역의 전체 시간들 가운데 가장 미약하고 약하고 무력해 보였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4차원의 영성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기 원하면서 우리는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바꾸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 삶에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그 기도와 선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최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의 자랑, 아주 그 짧은 한 두 줄 되는 그 자랑으로 그를 폄하하고 대제했던 모든 거짓 교사들의 자랑들을 한 번에 덮어버려요. 하지만 그가 진짜 하고 싶은 자랑은, 이것이야말로 진정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신학임을 알게 해주시는 자랑은 바로
십자가스러운 자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적인 자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 육체의 가시가 괴로워서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간구는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시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을 느끼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우리는 원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약한 것 속에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 예수님이 가장 약하셨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바 그대로 말이죠. 가시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 응답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아니, 선언합니다.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니 가시를 안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인생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래서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하는, 때로는 이게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인지,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때가 아직 아니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시인지, 이것이 불분명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가시가 많은 경우, 그 가시를 품은 인생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대 그 가시 무시할 가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한 민족, 한 가정, 한 공동체에도, 한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억지로 그 가시를 제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던 중에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복판에서도 살아남은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걸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학살하려고 했고 얼마를 죽였습니다. 이에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일어났고, 다윗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깨뜨렸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정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들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는 가시를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후에 사실 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나중에 다윗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왕의 군사가 되기도 했고,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짓는 일꾼들이 되기도 했어요. 아주 나중에는 필요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민족 공동체 안에도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시를 하나님이 두셨다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신체상의 질환인지 정신적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가시도 단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 어떤 태도, 어떤 전통일 때도 있어요.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시, 무조건 배제하려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 가시를 기다려주고 화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번 거꾸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거꾸로 읽어보는 것도 참으로 유익할 듯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 인생 안에 있는 가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물론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은 이런 생각해보는 것 어떨까요? 혹시나 내가 우리 가족의 가시는 아닌가? 내가 우리 공동체의 가시는 아닌가?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가시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니라고요? 너무 자신감 가지지 마세요. 저는 종종 담임 목사인 제가 영도교회 가시가 되면 어떻게 하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렇다면 죄송하고 송구하죠. 하지만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는 함께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교회 안에서 함께 가야 하는 게 가시예요. 나라는 존재가 피해를 주고, 나라는 존재가 혹시 사라져주는 게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배우자에게도 혹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시 역할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를 이미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가시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약한 지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냥 미안해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떠나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화려하고 흠모할 만한 무엇을 자랑하기보다 오직 우리 안에 가시가 있음을, 하나님은 그 가시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바로 그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인생의 수많은 자랑을 자랑할 게 아니라 굳이 자랑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시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리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만 있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 일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무력해 보였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능력의 자리였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약한 그때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34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땅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수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주님의 소유이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것이 무궁이 많기에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히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셨듯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도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부족하고 미약하오나 이 예물과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드리는 심령 위에 주님의 평화와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십자가 위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뜻 가운데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